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기독교 강요를 통하여 우리가 진리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목마름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강수가 되신다 하였사오니 그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기독교 강요 1-6 안내자요 교사로서의 성경,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하늘과 땅, 온 우주에는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시는 극장이라 하였습니다.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는 극장이라고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 만물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지만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보여주시려고 해도 보이지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양심에 그 빛을 비추어 주셨지만 인간의 양심은 화인을 맞아서 그 빛을 감지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통하여, 그리고 역사를 통하여, 그리고 뭐죠? 네, 놀래라. 고다님 감사합니다. 인체의 신비를 위하여 통하여, 그쵸 여러분? 이게 저번 주에 이야기한 건데 기대 안 하고 물어봤는데 이렇게 나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다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통하여, 역사를 통하여, 인체의 신비를 통하여 그 당신을 계시하려고 하였지만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시각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마지막 방법을 쓰십니다. 최후의 방법으로 마지막 계시의 빛을 비춰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마지막 계시로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방법으로, 여러분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것 말고 다른 것으로 계시받을 수 있다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이제 방법이 성경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을 마지막 계시의 방법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말씀은 죄인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말씀은 죄인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에서는 성경을 무엇이라 표현하느냐? 안경이라고 표현합니다. 노인이나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은 책을 대략 볼 수는 있습니다. 이게 무슨 주제구나 라고 큰 책을 보고, 글은 잘 몰라도 글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듬더듬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안경을 쓰면 책 속에 있는 글들이 뚜렷이 보이게 되고 그것을 읽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성경은 죄로 말미암아 흐려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정확한 초점을 두고 볼 수 있는 안경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인간 안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이 있다 하였잖아요. 양심도 있고 자유환경도 있고 인체 신비도 있고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많은 것들을 알 수 있는 지각이 있지만 흐릿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곁에 두고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초점이 맞추어져서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안경을 쓰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흐릿하신 분들이, 뿌옇게 혹은 이렇게 겹쳐 보이시는 분들이 안경을 쓰면 뭔가 초점이 맞추어지시죠. 안경 쓰시는 분들. 오늘 안경 쓰시는 분들은 오늘 기독교 강요를 더 바르게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초점이, 성경은 다 초점 딱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뚜렷하게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쓰면, 성경이나 안경을 쓰면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우둔함이 쫓겨나가게 되고 참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은 침묵하는 교사이고요. 자연은 침묵하는 교사이고요. 성경은 말하는 교사가 되는 것이에요. 자연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아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계속 드러내지만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는 교사로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알려주며 죄에서 건져주실 구원자 하나님을 알려줍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우주 만물을 통하여, 역사를 통하여, 자연 환경을 통하여, 인간의 인체의 신비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라는 안경을 딱 쓰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두 가지인데 뭐라고요? 예, 창조자와 구원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은 창조자와 구원자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진리가 무엇이겠어요?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아는 것과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바입니다. 왜 창조자가 중요할까요?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내 근원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러면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왜 중요할까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우와! 그러니까 나의 시작과 끝이 성경에 나오는 거네요? 예,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것이에요. 성경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가장 확실하고 단순하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진리 전달의 탁월한 책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진리 전달의 탁월한 책입니다. 유일한 책입니다. 진리 전달의 탁월한 유일한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자연과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은 오직 성경 말고는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우리의 창조자 되심은 성경이 아니고는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옛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꿈과 환상과 예언을 통하여 전달하셨습니다. 그렇게 당신을 계시하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분의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꿈이나 환상과 예언으로 하지 않으시고 이제 만민이 알 수 있도록 기록하셨어요. 그리고 영원히 남게 해주셨고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과 선지서에 기록하셨고 더 나아가 예수님이 오셔서 성경을 완성시키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환상과 예언과 이러한 신비적인 것에 의존하지 않아도 돼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미 명확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신사도주의자들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다 이야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환상과 예언과 계시를 통하여 따로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건 거짓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예언도 있고 또 신비적인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 있는 거냐? 성경을 보충하기 위함이 아니라 무시하기 때문에 성경을 친근하게 인간에게 전달하기 위함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굳이 없어도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직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충분히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 외에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게으름인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자들은 어떻게 보면 의지박약인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충분히 성경으로 충분히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아멘. 그러므로 성경의 제자가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내려주신 최고의 배려예요.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보다 좋은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시고 우리에게 남겨주신 너무도 탁월한 주님의 따뜻한 배려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을 이해하려 한다면
인간의 죄악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나름대로 이해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위한 하나님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성경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면 자신의 이기심과 자기 사랑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하나님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도 자기 사랑과 이익이 가득한 사람은 성경 속에서도 자기 사랑에 가득한 하나님을 만들어낸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므로 성경을 중히 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읽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성경일 뿐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밖에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성경을 진실하게 보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성경에 복종하는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지, 그때부터 성경은 나의 하나님의 책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주여 내가 성경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성경의 말씀에 복종하는 그런 말씀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씀의 사람이 말씀을 봐야지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십니까?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성경을 탐독하고 계십니까?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을 습관적으로 혹은 가벼이 진지하게 대하지 못한다면 이것 또한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맞으니까요. 우리에게 유일하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배려가 맞으니까요. 그 성경을 진지하게 두고 거기에 깨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신을 증거하실 것입니다. 우주 만물은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지만 죄로 눈이 먼 인생만은 온 만물이 소리치는 하나님의 영광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에요. 만물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귀와 눈이 막힌 우리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성경은 인생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알려줍니다. 이 일은 오직 성경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성경의 종교이며 기독교인은 성경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시작! 아멘. 이거 외에는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도의 정체성이 되는 것이에요. 인간의 타락한 마음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귀와 눈이 이미 가리워졌기 때문에 인간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성경책이 매우 비쌌잖아요. 파피루스에 성경을 썼었고 그 성경의 가격은 감히 일반인이 살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옛날 사람들은 성경을 암송하기를 기뻐했답니다. 왜냐? 성경을 가질 수는 없기 때문에 어쩌다가 성경을 볼 기회가 있으면 그것을 메모해서 계속 이것을 암기하는 거예요. 왜냐? 가질 수가 없으니까 이 한 구절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어느 분은 마태복음을 전체를 다 외웠다고 합니다. 어느 분은 요한복음을 전체적으로 다 외웠다고 합니다. 왜냐? 꿀송이 같이 달았기 때문이죠. 그것이 자신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걸 암송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성경책을 구경하기도 힘들었대요.
그러니까 암송한 것을 사람들에게 가서 암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듣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서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더 듣기 위하여 이렇게 모여서 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책이 핸드폰에도 있고 집에서도 굴러다니고 정말 넘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요즘 우리 지연나무교회 교회학교에서는 저 새싹실에서 성경을 아이들을 암송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서를 암송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이제 그게 가능하다면 연말에 이렇게 또 성경 암송 대회도 하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암송 대회가 아니라 발표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것은 성경은 암송할 만큼 귀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읽는 것도 귀찮아서 그냥 어거지로 읽는 부분이 참 많다라는 것이죠. 저도 잘 안 되는데 여러분, 할 수 있거든. 성경을 암송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필사도 귀하지만 암송만 할 수 있다면, 성경을 어디를 가든지 내 마음에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성경을 암송하게 되면 그것이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게 내 삶의 묵상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도 좋지만 더 사랑하십시오. 이게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고 그렇게 성경을 맞이하고 성경을 따라가 보십시오. 그러면 성경도 그 대가를 우리에게 지불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최고의 배려가 우리 안에 열매로 맺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더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묵상이라는 말 아시잖아요. 그 묵상이라는 그 단어가 원래 그 뜻은 그 암송하다 뜻이에요. 반복해서 계속 읽어서 내 걸로 만든다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말씀은 언제나 귀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읽고 그것이 내 안에 빛이 될 때까지 읽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타락한 시대에서는 그 존귀한 말씀이 너무 천대를 받는 것 같아서 주님 앞에 죄송할 뿐입니다. 문제가 있어요. 주님이 이후에 심판하실 거란 말이죠. 내가 너에게 성경도 주었고 너에게 설교도 주었고 하나님 찾을 수 있는 모든 길을 주었는데 왜 찾지 못했느냐 라고 말할 때,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거기에서 빛을 찾지 못하고 계시를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꾸지람을 받기에 피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정죄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 정도로 우리는 밝히 드러난 진리 속에 지금 살고 있단 말이죠. 그 옛날 그 사람들은 성경책을 소지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그걸 암송하고 그걸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고 그런 데에서도 큰 감동을 느꼈는데, 우리는 너무 성경과 가깝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너무나 우리에게 그런 천대를 받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아니, 제가 어떻게 하자는 건 아니고요. 다시 성경에 대한 진가를 생각하시면서 읽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암송도 좀 해보시고, 성경 읽으시다가 이 말씀이 너무 좋다 싶으시면, 요즘 핸드폰으로 성경 많이 읽으시죠? 그러면 그거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메모장에 붙여가지고, 암송이 어려우시면 목사님 도저히 암송이 안 돼요, 몇 번을 읽어도 암송이 안 돼요. 여기서 암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반복해서 읽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것을 때마다 일마다 계속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면 그 말씀이 내게 하나님이 되신다니까요. 그래서 내게 빛과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지금도 각 집에서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그 로마서를 암송하고 있을 걸 생각하면 굉장히 지금 마음이 굉장히 흐뭇합니다. 예. 우리도 성인들도 장년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는요 기독교 강요가 없습니다. 미얀마 이원영 선생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성경과 교회의 관계에 대하여 이제 알아보려 합니다. 잠시 광고를 드리면 이번 주 주일 금요일도 말씀드리려 하는데요. 이번 주 주일은 우리 선교대의 첫날이거든요. 그래서 이원영 선교사님 3부 설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 공부는 3부 예배 끝나고 바로 있지 않고 선교사님이 오신 관계로 2시에 선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시고 바로 식사 가셨다가 식사하시고 오셔서 선교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이 우리에게 창조자 하나님과 구원자 하나님을 알려주신다 하였사오니 그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